힘이라는 동일한 제목과 같은 시편 18편을 통해서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우리 다짐하고 우리 설교를 드립시다. 영적인 힘을 얻고 돌아갑시다. 시작. 같은 주제로 계속 반복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부끄럽고 또 짓밟히고 포로가 되고 노예의 취급을 받았던 그러한 아주 어두운 시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해서 힘없이 낙동강 하류까지 밀린 것도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일제치하에 우리 젊은 여인들이 전부 끌려가서 놀이객감으로 성놀이객감이 된 것도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내 주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은혜와 축복과 승리와 복된 삶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그 영적 힘을 유지하지 않거나 그 힘을 얻기를 삼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가운데 저는 우리 조선왕조 500년 가운데 가장 참혹한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제 뇌리 속에 떠올린다면 병자호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병자호란의 그 이야기를 잠시 좀 드리면,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항상 중국에 이렇게 지배를 받는 그러한 관계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명나라가 이제 대부분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저 북쪽에는 지금의 이제 연변 그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까지 심양까지 후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그렇게 쓰이지 않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왕이 누르하치라고 하는 그러한 임금이 왕이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여러분들이 잘 이제 아시죠? 황태종이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세력이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명나라하고 이렇게 화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후금이 그 황태자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면서 아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심지어는 그 지역 전체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북경까지 쳐들어갑니다. 세력이 이만큼 커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이제 관계를 너 명나라를 선택할래, 우리를 선택할래?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명나라와의 관계를 그동안에 유지해 왔으니까, 우리 또 이 대신들도 우리는 명의 이 군신을 우리는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명과의 끊임없는 이제 관계를 이어가는데, 또 한 부리가 생기잖아요. 당연히 지금 세력이 지금 저쪽으로 청나라 쪽으로 지금 넘어갔는데, 이 명하고만 계속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러면 저 힘의 균형을 이룬 저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근데 이런 관계가 이제 쭉 지속이 되어 온 것이죠. 그 이제 청나라가 이제 힘이 세지다 보니까 우리한테 자꾸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조가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 버려요. 그 당시에 이제 강홍림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청나라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가장 주장했던 사람인데, 인조가 그냥 감옥에 가뒀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편에서 자기들하고 화친을 하자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조선에서 죽여버리니까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 나쁘죠? 요놈들 봐라, 우리하고 거래를 안 하겠다는 거야. 그 뒤에도 명나라의 장수를 우리가 좀 치러 갈 테니까 너희들 배를 좀 대달아. 그러니까 인조가 그것도 딱 이제 끊어버리죠. 또 이제 인조의 그 부인인 그 한씨, 그러니까 왕비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청나라가 그래도
좀 괘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화친을 하고 싶어서 조문단을 보냅니다. 근데 그것도 돌아가라. 이러니까 이제 열이 받친 겁니다. 그래서 몽골군과 또 한족과 그리고 청나라 군사들, 그것도 마군들, 말 기병들만 딱 세워가지고 10만 군대를 그대로 밀고 내려오죠. 예. 이게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다급하니까는 강화도로다가 이제 군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옮기려고 강화도 쪽으로다가 이런 왕비들이라든가 여자들을 다 피신을 시키고 복림 그 대군 왕자도 그쪽으로 이제 가게 하죠. 근데 자기도 이제 그쪽으로 피신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사이에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그쪽으로 피신하기 전에 벌써 성을 포위하는 바람에 황급히 피신한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남한산성이에요. 남한산성. 그때가 쳐들어온 날이 12월 9일입니다. 얼마나 추워요, 여러분. 그때 그 겨울이 하여튼 우리나라의 역사 이래 가장 또 추웠던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포위를 뺑 돌리 일단은 포위를 하고 또 뒤에서 이제 후군들이 들어오면서 20만 대군이 그냥 포위를 하니까 꼼짝 달싹할 수가 없는 거죠. 양식이 미리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달을 채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군사들은 점점 동상으로 얼어 죽어가고 그렇게 포위한 상태에서 부녀자들 막 이런 심지어는요 아이벤 엄마를 그냥 배를 이게 밟아가지고 막 터트려가지고 뭐 이런 아주 막 하여튼 악독한 짓거리를 하여튼 그냥 다 자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없으면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버티다 못해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너 말 타고 내려오지 말고 걸어 내려와. 왕이요 말도 못 타요. 가마도 못 타요. 그래가지고 볼모로 잡혀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은 그 남한산성에서 걸어서 한강까지 내려. 한강. 거기가 꽝꽝 겨울이니까 얼었습니다. 황태종이 딱 보좌에 앉아 있고 우리나라 임금이 저쪽에서 꿇어 엎드려서 삼배를 해라 하는 거예요. 삼배 고두례를 해라. 고두례. 그냥 절만 하지 말고 이 머리가 이 얼음방에 쿵 이렇게 쿵 하고 소리가 들리도록 해라. 이렇게 절을 합니다. 가지고 쿵 아프잖아요. 아프잖아. 안 들린다. 더 세게 쿵. 3배만 원을 낼 거를 소리나게 하라니까 소리나게 쿵. 막 이마에서 그냥 피가 터질 정도로 10번 이상 우리나라 임금이 저 적진 왕 앞에서 그렇게 피가 철철 흐를 만큼 그렇게 절을 한 다음에 항복 서약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항복. 청나라가 이런 걸 요구를 해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 마귀 같은 놈들이 우리나라한테 요구하는 조항을 보세요. 너희는 청나라에게 군신의 예의를 지켜라. 너희는 신하야. 이제는 내 종이야 이 말하잖아요. 예의를 지켜. 그래서 절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너희한테 요구하는 거 줄게. 왜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마귀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됩니다. 술 다 받아 마셔야 되고, 다 이 폐가 다 썩어 문드러도 담배 펴야 되고, 여기저기 퇴폐 없어 이런 데 다 끌려다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제사 지내야 되고 세상으로 다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는 거죠. 청나라에게 군신의 예의를 지켜라. 명나라의 연노를 폐하고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이런 말 아니에요? 끊고 명나라에서 온 모든 고명 책임을 내놔라. 우리한테 마귀가 지잖아요. 너 예배 내놔. 너 기도생활 내놔. 여러분 그래서 잊어버린 거 여러분 많죠? 조선 왕의 장자 제2자 및 여러 대신의 자제를 선양의 인질로 보내라. 그래서 복림대군과 그때 여러분들이 좀 아는 대로 소현세자가 끌려갔습니다. 성절, 정조, 동지, 천추, 경조 등의 사절을 명나라의 예에 따라라. 명나라를 칠 때 군병을 요구하면 어기지 말라. 자기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의 영역에 지면은 교회를 치는데 너 군사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지면은
내가 엉뚱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청나라군이 돌아갈 때 병선 50척을 내놔라. 내외 제신과 혼연을 맺어 화호를 굳게 해라. 자기 나라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예. 마귀 새끼하고. 성을 신축하거나 성벽을 수축하지 마라. 예?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마라. 너 기도하지 마.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기념부터 지금서부터 그 다음에가 기묘년입니다. 기묘하잖아요. 기묘년부터 일정한 세패를 내놔라. 여러분 지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무려 우리나라의 부녀자들, 젊은이들 60만 명이 손에 묶여가지고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고 차기 이 나라의 대통을 이어갈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노예로 볼모로 끌려갔잖아요. 예,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전쟁에 나갔더니 남편이 들어오니까 뭐 또 이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네. 그러니 그 본래의 그 본처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 인연. 남편이 나가면 얼마나 두들겨 패고 막 구박하고 막 그냥 오죽하면은 막 그냥 거기를 뛰쳐나와서 나는 우리나라에 돌아가야 돼. 나는 조선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수영을 하면서 거기서 빠져서 죽은 사람들이 그냥 꽃밭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흰 꽃밭을.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와서 돌아오니까 고향에서는요, 이 환양연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또 동네 사람들이 이런 욕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 연화.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나라에서는 그 오랑캐한테 몸을 팔았던 창녀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더라는 거죠. 역사의 비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도 영적으로 지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겁니다. 끌려다녀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어떤 것도 아십니까? 집 한 칸 정도가 아닙니다. 차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을 주시려고 그래요. 천국을. 마귀가 여러분들의 주고자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지옥입니다. 지옥. 아이 목사님 지옥 뭐까지 한번 가보죠. 뭐 가봐. 가보라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집안에서 계속 싸우기만 해도, 빚쟁이가 계속 쫓아만다 해도 지옥이래요. 근데 그건 소망이나 끝날 소망이나 있잖아요. 거기는 끝이 없는 곳이에요. 끝이 없는 곳이. 불이 탑니다. 살이 썩어가고 익어갑니다. 그런데도 고통은 있지만은 끝날 이 끝이 없는, 고통의 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거기 원하세요? 거기 가고 싶으세요? 자, 다부지게 주먹 좀 확 쥐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가리라. 예, 아까보다는 조금 이제 세졌네요. 제가 왜 금식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겨우 이제 7일 이제 지났는데, 물론 이제 힘 없죠 지금. 오늘은 고함 질래야 지를 힘도 없고, 여러분 안심하세요. 뭐 고막 터질 일은 없으니까. 희한하게 이게 금식 중에 이제 그만 부흥회가 들어와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전임 전 우리 노회장 안산 쪽에 갔다가 2시간을 설교해가지고 제 이후에 저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지금 이후에 소리치는 거는 제가 아니고 하여튼 그분이 오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아니 목사님 금식한다는데 무슨 황소를 삶아 먹고 왔어요. 막. 어제도 우리 청소년부리 교사들 또 말씀을 좀 전해달라서 2시간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지금은 출발은 이렇게 하지만 이 뒤를 저도 몰라요. 그분이 오시면 제가 이제 소리를 사실은 지를 힘도 없지만은 지르거들랑 저 목사님한테 그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뭐 오늘은 자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어둠의 세력을 이겨요.
어둠의 세력에게 지면 그냥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요. 순결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젊음을 빼앗기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다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해요. 지는 걸 원치 않아요. 어떤 승리자? 우리 지난 시간을 잠시 스케치를 해보면 29절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두 번째는 문제의 담벼락을 훌쩍 뛰어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담벼락에 쾅 부딪혀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에 부딪혀서 그냥 엉엉 징징 짜고 있고, 시험에 들어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 말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다 막 이런 거를 원치 않으십니다. 훌쩍훌쩍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냐? 32절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게 띠띠우셔서 내 길을 완전하게 걸어가기를 원하셔요. 믿음의 길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 원하셔요. 세 번째는요, 37절에 보면 내 원수를 뒤쫓아가서 그들이 망하기 전까지는 돌아서지 않는 십자가의 군사로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저쪽에서 왜 소리만 지르도 에이쿠 하고 그냥 돌아오는 이러한 멍게 뒷덜미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앞에 지금 버티고 있는 적이 어떤 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어영부영 그냥 주일 한 번이가 왔다가 나 오늘 주일 지켰어.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들 앞에 닥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 적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노리고 이렇게 계속 삼킬 짤을 좀 찾고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게 겨우 지금 이제 뭐 한 일주일 지금 굶었는데 이렇게 힘이 빠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영양 양식 먹지도 않아. 그 친구는 여러분들을 이기려고 매일 근육을 단련시키고 두루 다니며 사자 발톱을 갈고 있고 이런데,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말씀도 안 먹어, 기도도 안 해, 새벽 예배는 아예 뭐 그냥 머릿속에 있지도 않고, 여기 겨우 주일날 와서 한 절 이것도 자 읽읍시다 해야 이거 한 절 겨우 읽고 간 그 알량한 신앙 가지고 매일같이 틈을 노리는 그러한 마귀 세력을 여러분 당한다고요? 참 천만의 말씀이 오시다. 못 이겨요. 예배와 이 예배 시간과 지금 연속곡, 이 연속곡 하나 못 눌러. 이거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안 돼. 나한테 건너는 이 독극물 이거를 저를 비켜, 이게 비켜,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덮쳐버립니다. 왜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지금 주님이 계시다며요. 여기 주님을 모셨다며요. 그래, 주님이 계시는 거기에다가 그냥 구름 과자를 갖다가 그냥 우리 주님도 좀 미리 마귀 권세를 이기려면 민방어 훈련을 좀 시킬 필요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다고 그런 귀신 씨나라 까먹 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자, 마귀가 여러분들이 상대할 대상이 어떤 존재냐면 이런 대상입니다. 앞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며 그들은 나보다 뭐하다고요? 힘이 세도요.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돼. 왜 안 되냐? 이미 첫 번째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4절과 5절 보세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들였. 사망의 줄이 여기 좀 올가미가 사망의 올가미가 좀 여기 걸려 있어요. 사형 집행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댐이 무너져 가지고 그 거대한 그냥 홍수 가운데 그냥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거기 가서 그 창수에서 홍수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누가 감히?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는 거죠. 지옥 같은 형벌이, 죽음의 형벌이 나를 두르고 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돈이 있다고 이게 될까요? 돈 뿌리면 좀 쭉쭉 떠내려가는데 이렇게 돈 뿌리면 그 사람이 살아와요?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이 그렇게 늘렸던 학벌과 어떤 스펙으로다가 그거를 깔으면 그 사람이 살아올 수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떠내려갈 때에, 지옥으로 갈 때에 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 뭐가 필요할 거예요? 지금 떠내려가는데, 지옥으로 떠내려가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때 필요한 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죽어.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파워를 주시는가? 힘을 주시는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는가? 오늘부터 이러한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누구에게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에너지는 훈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훈련하는 자에게 주신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시면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지금 재앙이 일어나. 재앙. 우리 주변을 보세요. 지금 온갖 스텔스 기에서부터 미국의 이런 핵 잠수함들, 북한은 끊임없이 ICBM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뺑 두르고 있는 요 핵만 터뜨려도요, 여기가 콩가루가 됩니다. 지금 콩가루. 지금 전 세계는 좀 그렇게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오직 이러한 어둠의 사슬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영적인 파워밖에 없어요. 태국기를 든다고 될까요? 이거 촛불을 들면 물러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의 날에 내가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의지가 뭐예요? 힘이 되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힘이 되시는가가 이제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자, 첫째는 어떠한 자에게 힘을 주시느냐 하면은 20절과 이제 24절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이겁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 주셨대요. 24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셨대요. 따라 갚으셨대요. 이 따라가 뭘까요? 따라가 방향성입니다. 내가 뭘 따라가느냐, 내가 뭘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영적인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고 숨 넘어가. 빨리 좀 대답 좀 해요. 좀 다시 주님을 따라가고, 예배를 따라가고, 영성을 따라가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갚아 주시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뭘 따라가세요? 뭘 따라다니십니까? 요즘 뭘 따라다니셔요? 이 따라간다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뭘 추구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는요, 하나님의 힘은 이 힘은 훈련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게 뭐가 있느냐? 세 가지로 훈련해야 됩니다. 세 가지. 첫째는, 자, 여기 떠 있네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 훈련.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고 믿음 생기는 줄 아시죠? 천만의 말씀. 말씀을 듣는다고 훈련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듣는 훈련도 많이 해야 되죠. 듣기 훈련도 해야 되는데, 듣는 훈련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들었으면 그거를 실제로 해보는 거, 이게 훈련이 끊임없이 듣고 지키고 기도해보고 가서 실천해보고, 이 훈련이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훈련이.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은 그냥 안 돼요.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여러분 사람이 말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구사 한마디를 구사하려면 1000번을 얘기를 해야 돼요. 1000번. 1000번 정도는 내 입에서 이런 언어가 단어가 나와야 어느 때에도 이 말이 나간다는 거. 1000번. 몇 번? 1000번. 한두 번 들었다고요? 그게 말이 나가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천재. 더군다나 영적인 것은요, 이거를 못 듣도록 방해까지 해. 이렇게 또 못 듣게 방해, 마귀가. 그러니까 말씀 훈련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듣고 지키고 듣고 지키고. 여기 지금 듣기는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귀때기는 이만해졌는데 손과 발은 꼬부라 비틀어져서 한편 마른 손으로 된 성도들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 왜 말씀 훈련을 하느냐? 이렇게 안 하면 그 뒤에 그 절반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듣고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성경은 악으로 봐요. 말씀을 떠나는 것을 악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이에요. 악.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아세요? 저 이미 하늘에 이 모든 우리 지구상에도요, 이 지구 전체가 몇 개가 없어질 핵이 이미 벌써 마련이 돼 있어. 지구 종말이겠죠? 지구가 이게 10개, 20개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뿅 하고 구원을 받아요. 그게 휴거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도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훈련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은 그 수렁에서 항상 건진받아요. 항상 구별돼요. 여기 망할 때 나는 여기 있어요. 내가 왜 망합니까? 이 어둠의 세력에게 악한 곳에 내가 말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 있다가 그만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격을 하는 것은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내 안에서 악을 떨어내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여러분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어떻게 해? 직분자가 되었는데 이 말씀의 어떤 이런 일정한 훈련조차도 안 돼가지고 직분을 여기 계급장을 달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고난에도 견디지 못해요. 말씀 훈련 받읍시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이렇게 계속 듣고 또 훈련한다고 해서 되느냐 안 해요. 적응이 돼야 돼요. 적응.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적응하자. 자, 우리 교회 이제 한번 말씀을 먼저 보고 22절 시작.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훈련이 되면은 어느 정도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데 내가 이게 때로는 버릴 수도 있어요. 떠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예.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나가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과거에 뭐 여전도 회장님 다 만나. 뭐 회장님도 있고 심지어는요 뭐 하여튼 중직자도 있어 그 안에.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닌대.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희한해요. 떠나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적응.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처음에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아. 앞에 이제 꽃도 많고, 꽃 물고기 때문에 등록하는 분도 계셔. 어쩌다가 꽃도 좋고, 목사님 부지런한 것 같아. 또 보니까 제가 오늘만 이렇게 맥없이 설교하지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네. 아주 그냥 파워풀하게, 야 목사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막 눈 좀 봐봐, 저 그냥 막 에너지가 많은데 확 오는 것 같아. 이래서 이제 등록을 했다. 등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해서 3주가 지나가고 이제 목장으로 갑니다. 목장으로 가서 또 이제 나도 전에 또 성가대도 했고 뭐도 했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는 내가 없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거기에 우리 가운데는 항상 좋은 사람만 있으면 괜찮은데 약간 까칠한 사람도 있단 말이야. 약간 아유 비켜. 아유. 이런 사람도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그러한 이게 수혜받기가 잘 안 돌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아우 목사님 설교는 괜찮은데 아우 여기 적응이 안 되네. 아우 여기 적응이 안 돼. 아유, 어떡하지? 아유, 정말 교회를 옮길까? 이제 이런 귀신 씨나라 까막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뭐가 문제예요? 적응의 문제입니다. 적응. 여러분, 말씀이 적응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그의 모든 규례가 항상 내 앞에 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놓고 항상 말씀이 어디로 나를 지시하는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항상 내 앞에 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 내가 항상 앞서면 너 저리 가. 너 왜 네가 뭘 안다고 이게 껍적들은 너 저리 가. 너 저리 가. 그래서 나를 자꾸만 집어치우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해라. 여러분 제가 왜 금식을 한 줄 아십니까? 저 이제 연수를 따져보니까 저희 교회 온 지 만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지난 6월자로 만 10년이 됐더라고요. 어느덧 10년 만에 참 많은 변화도 있었고 교회도 건축을 하고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많이 부흥이 되고 근데 이제 부흥은 됐는데 전반전 있잖아요. 전반전. 근데 앞으로 이제 10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좀 정신없이 왔는데 앞으로 후반전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들어서 자꾸만 여기 저기에서 막 이게 어둠의 이러한 그 그림자들이 막 이렇게 고개를 드는 거예요. 뭐 사고가 일어나고 누가 또 뭐 다쳤다 그러고 암에 걸렸다라고 막 이런 걸 볼 때마다 물론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괜히 내가 이 교회가 자꾸만 영이 떨어지는구나. 내 안에 영성이 자꾸만 줄어드는구나 하는 그러한 어떤 자책감이 자꾸만 들어요. 이게 안 되겠다. 이런 거. 그래서 영이 살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앞으로의 남은 나의 목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려면 내가 비켜져야 됩니다. 10년을 이렇게 해서 이제 교인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제 안에 작은 이런저런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불평이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왜 저러지? 왜 저럴까? 이렇게 제 마음속에 감사보다 이거 지금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도 참 감사에 관련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별로 감사 없죠? 별로. 감사하긴 해. 감사하죠 그러면 감사하죠. 그런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은 지금 불만이 많아. 이 속에 이것이 안 돼서 불만이고 저것이 안 돼서 불만이고 불만이 나를 장악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저 지금 다른 나라의 어떤 종족들은요 우리나라처럼 아니면 여러분같이 되기를 그냥 지금 몇 대를 걸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돈 2만 원만 있으면 한 달을 산다 그러잖아요. 한 달. 돈 2만 원만 있으면. 근데 우리는 2만 원은 한 끼 식사면 끝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2만 원이면 한 달을 버텨. 지금 이해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싹 다 망해도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가지고 하루 노가다만 하면은 1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10만 원이면 저들은요 1년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1년을 살 수 있는 돈. 그거를 우리는 하루 벌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 망해도 저들은 우리가 신고 있는 이 나이키 무슨 칸투칸 이런 거 들어보도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평생 모으고 모아서 살까 말까? 못 사.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신발장에다가 쭉 오늘은 뭐 신고 가지? 이렇게 열고 신을 게 없냐 해서 또 사고 오잖아. 이런 거 하면서도 불평을 하는 이런 악다구리들 정말.
여러분, 행복은요, 환경이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지면은 행복이 아니고요.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딱 비춰져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늘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 나라가 천국인 겁니다. 그 나라가 천국인 거. 우리 교회 그렇게 처음에는 이게 참 좋으네. 우리 저 새가족들이 얼마나 이렇게 상냥한지 몰라. 안내원들이 얼마나 저렇게 막 아주 등록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목사가 없어. 거기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요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요 집사도 있고 저 집사도 있고 고 집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포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적응이네. 난 적응이 안 돼. 이래가지고 종종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문제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문제입니까? 그럼 그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그 사람은 적응을 할까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 여러분, 조건이 아니고 행복은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제가 이제 좀 바뀌어 가잖아요. 이제 매일같이 밥 3끼만 안 먹어도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은지 몰라요. 세상에 3시간이 일단 남잖아요. 3시간 준비하는데 또 1시간 6시간이 남아. 그 시간에 그냥 밥을 안 먹으니까 내려와서 성경 보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근데 육신이 죽으니까 영은 살아나더라고요. 한 주간 이렇게 보니까 내 안에 이제 불평이 사라지고요. 내 안에 변화가 이거예요. 내 안에 불평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얼굴이 지금 천사 같아. 진짜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금 우리 권사님 쓰다듬어 주고 싶어. 이렇게 정말. 내가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바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적응하는. 내가 적응하면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김병만 이 프로 하나 있죠? 정글의 법칙 맞아. 정글의 법칙 보면은 한번 제가 이게 김병만 이게 거기 보면은 막 이제 처음 데리고 가는 이 쪼짜들은요 선크림을 그냥 덕지 그냥 막 그냥 쇠가죽처럼 여기다가 그냥 하고 그냥 뭐 마스크를 또 뒤집어 쓰고 막 그냥 토시 달고 장갑 끼고 별짓을 다 해. 그래도 어쩌다가 하나 물려가지고 그냥 죽는다고 난리를 쳐. 근데 그 원주민들은요 빤스 하나 입어. 무슨 모기약이야? 한 번은 어디 그 추운 지방에 어디 갔는데 밤이 되면은요 영하로 내려가. 낮에는 덥고. 그 김병만이가 이제 거기들은 추우니까 이 막 그냥 불을 피우고 막 그냥 이 버거지를 뒤집어 쓰고 또 김병만이 집을 잘 짓잖아요. 집을 짓고 그 앞에다가 모닥불을 피우고 이제 그렇게 자는데 그 원주민들은요 그냥 맨바닥에서 바깥에서 그냥 자. 근데 불을 피우고 그 난리 치던 여기는 뭐 감기 걸렸다고 아침에 일어나지고 컬럭컬럭 해가지고 나 감기 걸린다 봐 내가 어디 만져줘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요 툭툭 쏘러 일어났습니까 하고 일어나. 무슨 차이입니까? 적응이에요. 적응. 여러분, 우리 교회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하고 나는 적응이 안 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은 듣잖아요. 이렇게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그 말씀에 완전히 나를 적응하도록 내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규례가 항상 내 앞에 있고 내가 그 율례를 버리지 않을 만큼 적응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적응은 했어. 이제 적응은. 근데 적응이 안 되면 또 어떡할 거야? 목사님 저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려. 저 술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손이 가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친구는 술에 잘 지금 적응이 되는 거예요. 노름에 잘 적응이 되고 있어. 인터넷만 열면은 음란물로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해? 적응이 되어서 그래. 아주 적응이 자동으로.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세 번째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체질. 신앙의 체질이 되자. 시작. 여러분 체질이 뭡니까?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저보고 뭐 이제 목사님 귀청 떨어져요. 좀 살살 좀 어때? 안 돼, 안 돼. 그거 안 돼. 아니 난 체질인 걸. 제가 군 생활 20년을 했잖아요. 처음부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아유 군 체질이야. 군 체질이라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3년 하기에도 막 그냥 세월이 뭐 썩는다 어쩐다 시간은 안 가냐 뭐 맨날 같이 달력에다가 뭐 오늘 갔다 내일도 몇 일 남았다 뭐 이러고 있는데 저는 체질이라 그래. 체질. 여러분 체질이라는 말의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즐긴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루하루가 고된데 저는 즐겨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제가 목회 뭐 같아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목사님 어딜 갑니까? 오늘 설교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아요. 체질인 것 같아요. 그 마지못해서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속내를 권사님 저 어떤 것 같아요? 체질인 것 같으셔? 우리 이 권사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제가 아무리 하여튼 뭐 별의 별 일이 다 있어도 제가 우리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오늘 올라가서 설교를 하셔야지. 제가 이렇게 장로님 허락받고 올라온 적이 없어. 아무리 별의 별 교회에 이런저런 뭐 하여튼 뭐 별의 별 내 개인 신병에 우리 가정에 뭐 우리 가문에 별의 별 일이 있어도 제가 누가 시켜서 설교를 하거나 목회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체질이 되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체질이. 이건 내 체질입니다. 체질.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완전. 자 훈련은 됩니다. 적응을 하는데 안 적응하면 그냥 또 문제가 생겨요. 기도 안 합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런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나는 이 교인이야. 나는 완전한 나는 예배 체질이야. 나는 기도 체질이야. 헌금 한번 드리려면 여기 가는데 선풍기가 돌아가 막 세탁기가 돌아가가지고 놓고 나서도 막 돌아오는 게 마냥 벌벌벌 떨려가지고 막 손이 떨리고 심장이 막 떨려가지고 주여 다음에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번에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목사님 그런다고 그냥 한번 띄워놓고 이래가지고 이게 체질이 돼야 됩니다. 체질이. 아멘. 훈련이는 훈련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가는 겁니다. 스스로. 이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스스로 나의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직분이고 스스로 맨날 맡은 뭔 일 있으면 아유 집사님 심지어는 장로까지도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은 아니 안수를 받았잖아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의 최고 직분자들 아닙니까? 여기 쫓아가가지고 아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해가지고 권면을 해서 막 그냥 간곡히 그냥 몇 번씩 찾아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다 앉혀. 잠깐만요. 너무 흥분했어 지금. 네? 아니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영적인 힘을 어떻게 담벼락을 뛰어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정도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 정도 되면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스스로. 이래야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거를 이렇게 훌쩍 뛰어넘고 나서 제가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목사님 괜히 이거 모르게 해. 괜히 걱정하셔. 제가 알고 보니까요 세상에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를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휙 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러고선 나타나셔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왜 그렇습니까? 체질이 문제예요. 체질. 근데 여러분 체질도 조심해야 됩니다. 딱 노름 체질들은요 딱 책상들에 꼬고 앉아가지고 이거 저리지도 않나 봐. 하루 종일 앉아서 눈도 안 떼. 이런 체질은 곤란합니다.
막 대병을 막 들이 그냥 막 나발을 불어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해. 얼굴색 하나 안 변한 거 이런 체질. 씨앗 따라 삐야 그냥 꽃 따라 삐야. 하여튼 한번 그냥 막 도끼가 오르면 그냥 싸움 딱들 막 나는 싸움의 체질입니다. 하여튼 예. 주여 싸움 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체질들 이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곤란해요. 그런 건 안 돼. 따라서 안 돼. 그런 체질 안 됩니다. 버럭 체질들 그냥 막 버럭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냥 버럭버럭 그냥 소리 지르고 집안 분위기를 다 그냥 막 예, 아주 그냥 초토화를 만들고 이런 체질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체질이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 기도가 체질이 돼야 돼. 체질. 기도 5분만 하면 막 그냥 뒤틀고 막 그냥 저 사람 뭐하지? 뭐 저렇게 할 말이 많을까? 아유, 아따 저 사람은 뭐 죄가 많이 졌나 봐. 두집어 이런 이렇게 예배 조금 안 하고 30분만 좀 지나가면 벌써 그냥 목사님 좀 시간 가요. 시간. 주님은요 뭔 시간이야. 아침에 시작하면 저녁 밤쯤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체질들입니다. 그 사람들 체질들. 봉사 체질이 되십시오. 전도 체질이 되세요. 용서하는 것도 체질이에요. 체질. 근데 누가 뭐냐면 다 용서해버려. 다 체질이야. 그냥 용서해버려. 그런데 뭔 별것도 아닌 걸 그냥 꼭 챙겨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체질. 그래가지고 나중에 쌓아놨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터뜨려버려 그냥. 이런 거는 곤란합니다.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